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는 말씀을 상고를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또 하나님과 사귀는 자로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또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 죄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9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죄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한다는 거죠. 인정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면입니다. 그죠? 회개하면 조건입니다.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을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되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부족한 표현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을 예수 믿고 나 천당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문제하고 자꾸 멀어집니까? 죄 문제하고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죄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난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한테 유익하고 용서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 미쁘시다, 의롭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의롭다, 진실하시다는 거죠. 신실하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고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복음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가 전한 내용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랍니다. 예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예수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전한 복음이 뭡니까?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역시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 말씀을 전하시면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것,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 복음의 핵심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 그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습니다. 방언하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새술에 취했다. 이 낮에 술에 취해서 저런다. 그런 조롱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일이 된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대신에 성령님 보내주신 거다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을 하죠. 증거를 하죠.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다는 거죠.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인정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큰일 났다는 거죠. 큰일 났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는데 나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우리 어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해답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내 죄가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걸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죠.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걸 고백을 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삽입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죄에 부딪히죠. 죄에 부딪히게 되니까 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을 하니까 뭘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고 회개하니까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도 상고했던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보통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하죠. 뭐 애가 잘못하면 그 아들이 뭐 아빠 잘못했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뭐 핑계를 대죠. 이건 이렇고 저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함을 받을 때 예,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 죄 범했습니다. 하면 깨끗합니다. 용서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내 죄를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지적을 하면 나는 죄 안 범할 수 있는데 죄 범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꾸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걸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죠. 심판을 하고 난 뒤에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죠. 노아가 땅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협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람들의 죄를 인해서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의 본 모습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악했으니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하다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안 지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지적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전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걸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게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어요. 죄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걸 전하면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때문에 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받는 겁니다. 그 속죄의 제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속죄의 제사의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 부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형편이 그랬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냥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뭡니까? 저주를 말씀을 하셨죠.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면 뭐 받습니까? 벌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꾸 부정하는 거죠. 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죄를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용서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용서하시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벌을 안 내리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용서 안 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죠. 용서 안 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의 약속을 하신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왜 진홍같이? 왜 주홍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음입니다. 핏빛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뭐가 많다는 겁니까? 죄가 많다는 거죠.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변론하자고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변론하자고. 뭐 변론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죄인이다 하면 예 하나님 내 죄 범했습니다. 그 변론이 끝입니다. 자백하고 인정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로 던졌다는 말이 뭡니까? 등 뒤로 던졌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눈앞에 두고 보시는 게 아니고 등 뒤로 던졌다는 겁니다. 안 보신다는 거죠. 그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이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셨음이니라. 우리의 죄를 구름이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안개가 다 없어져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도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도말 갈아서 그냥 날려버립니다. 형체도 없이 날리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범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같은 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했으면 똑같은 죄를 회개해야 되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도말해서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 다 해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 없다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살면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많은 죄를 범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난 뒤에 우리의 아내가 임신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제일 전장에 앞서서 보내서 적의 손에 죽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범죄했다 지적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는 그 순간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적시로 다윗이 적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적시로 그를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제일 앞장서서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니시오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난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의 가장 핵심적으로 아픈 곳을 지금 찌르는 겁니다. 사울의 핵심적인 죄를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를 심판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핵심적인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우치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벌주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고 자복하기를 원하시고 자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죠. 평생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회개해야만 용서받는다면 회개해야만 용서받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다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말할 거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회개하고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이건 회개해야지 해놓고 시간이 가서 회개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계속 죄를 다 회개하고 지났어. 죽기 직전에 죄를 범했는데 그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급작스럽게 죽으면 회개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만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마지막 심판대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가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직고한다. 내 죄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한다. 회개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회개해야만 자백해야만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놔두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를 모든 걸 다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내가 내 스스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네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했으니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겁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죄를 내 죄를 다 직고하게 하실 건데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 또 고백하면 용서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이제는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뭐만 하면 됩니까? 죄 짓고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회개를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처음 믿는 그때보다 1년 뒤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하고 2년 뒤에는 더 성장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매 순간 나를 돌아보면 죄 문제가 생각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자유로울 것 같아도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회개하다 보면 그 죄 문제가 어느 순간에 나한테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그것을 자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죄입니다.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적은 죄가 이렇게 큰 문제가 내한테 있구나.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좌절이 오지 않습니까? 이 쉬운 죄를 내가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 왜 이렇게 잘 넘어지는 거?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그 자체가 죄에 대한 무거움이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게 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반복하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죄 문제를 곧 인정을 해야 이게 죄인 줄 알고 다음에는 같은 일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면 어떤 기쁨이 옵니까?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오죠.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오면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은혜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사람 생각이 그렇게 악한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니까 그럼 죄 많이 범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용서받은 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용서의 기쁨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더 크게 우리에게 와진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의 기쁨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시다. 사도 바울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성장한 걸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 사도가 됐을 때 성도들에게 고백한 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다. 왜?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훈련받고 사도가 됐는데 자신은 핍박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저항하다가 사도가 됐으니까 사도들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20년쯤 지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앞에서는 사도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자신을 이번에 20년 뒤에는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성도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신의 격을 사도에서 내려낮췄습니까? 성도들로 낮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를 자꾸 반복하죠.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죄 문제에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나는 사도로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고 있지만 내가 돌아보니까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걸 인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현재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삶을 마감할 그 당시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교할 자신까지 순교할 힘까지 생기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의 문제를 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인정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